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의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 따라팔며 그 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휘일 것이다. 아멘. 말씀 읽고 나면 아멘. 이거 기본이야, 얘들아. 그냥 바로 붙어야 돼. 그냥 바로 붙어서 나와야 돼. 알겠죠? 말씀 읽고 나면 아멘이 붙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한 명에서 82억 명으로. 82억 명이 뭘까요? 네, 대략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명수가 82억 명이래요. 네, 그래서 한 명에서 82억 명으로 정확한 그 숫자는 아니겠죠. 그런데 대략인데 8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래서 한 명에서 전 세계 인구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이렇게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아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 진짜 잘 몰라. 잘 몰라요. 자,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거 진짜 쉬운 건데. 이삭.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자, 이거 봐요. 우리 친구들이 바로바로 대답을 못해요. 이건 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기본적인 거거든. 우리가 이런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학 공식을 우리가 수학을 이해하고 풀면 가장 좋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수학 공식이라도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공식을 모르면 수학을 뚫어져라 투시만 하다가 그냥 찍고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몰라도 공식 하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것들을 알아야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우리 초반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 가계도를 좀 보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공부 좀 잠깐 해봅시다. 자, 이게 가계도예요.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래, 원역사.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심판이 임하는 그 과정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족장의 역사, 족장들이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는 역사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그 족장의 역사에 제일 먼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위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둘 다 같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기 전에는 아브람 이렇게 세 글자였는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사용한 그 다음부터는요, 네 글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 이거 이제 앞으로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야.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이삭이에요. 자,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을 토스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삭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힌트.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 들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 야곱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오, 오늘 잠바를 벗은 예성이가 맞췄어요.
자, 검정 장발을 입고 다녔었는데. 자, 너무 시원해 보여. 너무 좋아. 예성아, 다 앞으로 그렇게 입고 다녀. 알았지? 자,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에게 두 명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됐죠. 자, 그러면서 야곱이 주인공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흐름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는 구절들이 진짜 많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 약속이 있다고. 그 약속이 성경 안에서 흘러가거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이삭, 그의 아들인 야곱이 나와.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숫자로 봅시다. 몇 명의 아들? 12명. 우리가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성경에서 12명이라는 또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 진짜 많이 나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의 이 아들들이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이야. 엄마는 조금씩 달라. 엄마는 4명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4명이라는 게 아니라 4명의 야곱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나온 아들들이 12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누구에 대해서 봤어요? 11번. 요셉에 대해서 봤죠.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할 얘기는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요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야곱이 왜 중요하냐? 야곱으로부터 흘러가는 계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거예요.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이집트 땅으로 넘어온 다음에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 땅으로 넘어온 다음에 아들들 12명을 갑자기 불렀어요. 왜냐면 야곱이 이제 곧 죽을 거거든. 야곱이 이제 생을 다 살았어.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때 당시에는 아빠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들이 꼭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한 명씩 축복을 하기 시작해. 자, 어느 아들 같은 경우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생전에 잘못한 일이 있었거든. 정말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잘못을 했어, 이런 더러운 잘못을 했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잘못을 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이름들 중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축복과 저주가 쭉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아빠가 앉혀놓고 이제 기력이 다 됐는데 너는 이런 삶을 살 것이고 너는 너네 동네에서 나온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네에서 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좋아할 거야, 막 이런 축복도 해주시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죽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한 축복은 당장 지금의 축복이 아니야. 지금 네가 뭘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어떤 축복이냐? 먼 미래에 대한 축복이었어. 네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너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축복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여기 옆에 있어요. 네 번째 누구예요? 유다. 축복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야. 오늘 본문은 앉혀놓고 나서 유다에게 하는 축복이야.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어. 먼 미래에 대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유다를 앉혀놓고 나서 축복을 하는데 그 유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유다 이후에 태어나는 아들 쭉 이어지는, 그래서 먼 그 아들까지 넘어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너의 후손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 축복이 남달라. 이제 앞으로
유다의 자손들에게 사람들이 무릎 꿇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빨리 펴봐, 빨리 펴봐. 자, 10절이에요. 10절의 뒤에 보면요. 뒷절이에요. 잘 따라와봐, 눈으로.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자, 느낌이 좀 와. 느낌이 와. 자, 무슨 말이냐? 말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먼 미래 후손에게 일어날 일인데 그 사람이 후손이 오면 그 후손에게 많은 사람들이 절할 것이고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대. 지금 되게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유다의 자손의 아들의 가다 보면 누가 나오는지 알아요? 바로 여기.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알아갑시다. 예수님은요,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의 아들을 낳아서 쭉 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다고. 지금 야곱이요, 죽기 전에 지금 축복을 하는데 당장의 축복이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야곱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보지도 못했어요. 언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알아?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 같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계보의 중심에는요, 유다 자손이 있어. 유다 자손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자손, 네 번째 유다 자손이 있고, 유다 자손에서 쭉 흘러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 이후에 쭉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유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읽다 보면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야.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지금 야곱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오시면이라는 표현을 쓰겠어. 그리고 나서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오실 것에 대한 그 메시지가 성경 초반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다에게 이어진 축복이 흘러서 그 후손들에게 흘러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유다 자손에서 흘러내려왔던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유다 자손에게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했고, 그 축복을 받은 유다 이후로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까지 왔어요. 요건 이제 상식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딱 넣어놓은 거야. 예수님은 어느 자손이라, 어느 지파 자손이라고? 유다 지파 자손이에요. 유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자손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에게서 그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 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끝나지도 않고 예수님에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또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의 아들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한 사람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끝나면 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한 사람에서 82억 명으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얻은 걸 가지고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또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작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중요해.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앉아 있어요. 뭔가 듣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너 예수님 믿어라고 하면 우리는 좀 쭈뼛쭈뼛 하지만 하면서도 우리가 나 예수님 교회 다녀. 나 분당우리 교회에서 29개 개척해서 나온 교회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구에 있는 교회 다녀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우리의 행동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다니는 친구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언어를 막 사용하고, 막 욕 그런 거 있잖아요. 비속어 막 사용하고, 그런 거 사용하면서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친구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난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하고 똑같은 행동 좋죠.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축복. 뭐 잘은 몰라도 좋은 거잖아. 아니에요? 도연아, 좋은 거야? 아니야? 축복이라고 말하면 좋은 거 같아? 안 좋은 거 같아? 좋은 거야. 그게 뭐가 됐든 어떤 축복이 됐든 간에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좋은 게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흘러가는 걸 딱 차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 명이에요, 우리는. 한 명. 나 하나쯤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한 명이지만 이 한 명이 내가 하는 행동 하다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뀌어진 모습으로 행동하면, 축복의 사람으로서 행동하면요, 이거는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되고 4사람이 되고 쭉쭉쭉쭉 커져가는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요즘에는 놀림거리가 됐어요. 진짜 놀림거리가 됐어.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진짜 나쁜 사람들, 비열한 사람으로 나오는 캐릭터는 다 교회 다녀. 너무 속상해, 목사님은. 옛날에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옛날 얘기해서 미안해요. 뭐 얘기하다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단 정직해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 진짜 실제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딱 끊기고 난 다음에, 바뀌고 난 다음에 조롱거리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영화나 또 뭐 TV나 뉴스나 이런 데 보면요, 늘 안 좋은 얘기에 기독교가 껴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에서 82억 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명 때문에 82억 명이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일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들, 나 하나쯤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축복의 통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제 들어봐.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요,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로 인해서 또 축복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에게서 막히면 뒤에 있을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못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뭐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거나 믿었다 한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책임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로 인하여 또 누군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의 시작을 목사님은 이러고 싶어. 여러분들 언어를 바꿔보는 거야. 언어를 바꿔보는 거야. 지금은요 비속어가 비속어인지 모르고 쓰는 친구들 많아요. 이게 왜? 이거 다 쓰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꿔보는 거야. 바꿔보는 거야. 내가 친구를 돕고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받았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까지는 딱 축복이 잘 왔어요.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축복이 예수님까지 너무나도 잘 왔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이 자꾸 끊겨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우리까지는 오긴 왔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내 정도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언어를 조금 바꾸면, 욕하는 거 조금 바뀌면 여러분들 전체가 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금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분명히 축복이 여러분들 한 명으로 82억 명에게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니야.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가면서 언어 하나 바꿔가고 행동 하나 조금씩 바꿔가면서 점점 바꿔가며 그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또한 전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예튼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은 이게 잔잔한 음악 해주셨는데 이 음악 안에서 목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같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딴 생각하지 마. 짧게 기도할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이 소리를 귀로 잘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튼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예튼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까지만 누리고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이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예튼지 친구들 때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언어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말도 안 되는 언어를 썼습니다. 비속어를 썼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욕했으니까 나도 욕했습니다. 친구들이 쓰는 단어니까 나도 똑같이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조금씩 바꿔가 보겠습니다. 또한 저 행동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했던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행동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친구들이 생기고, 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나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이 흘러내려왔던 거대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또 흘러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예튼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